아직 준비되지 않는 간증인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중간 보고 하나님께 치료하는데 하나님께 중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떨리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또한 저의 빚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12월 29일 날 치료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교수로부터 듣기는 경부암하고 피부 선종암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치료를 시작하는데 방사선 39회, 25회, 아니 35회, 항암 6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왜 암이야? 하나님한테 반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우리 세상적인 마음에서 나는 열심히 했고 내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한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고 반문하고 또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말씀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통해서 저한테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나의 그 자로 잰 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교수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못 먹을 것이다. 다 토할 것이다. 설사할 것이다. 변비가 지속되게 반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그 얘기하고 앉아있지 못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제 금요일날 방사선과 교수를 만났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떠냐. 그래서 괜찮다. 먹는 건 어떠냐. 배가 아파도 먹습니다. 제가 교수님 처음 만나서 그랬어요. 교수님, 저는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온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수님의 그 지혜로 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믿으라고 믿고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3월 20날 마지막 방사선이 남았는데 그날 종지부를 찍읍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교수가 저의 그 상태를 보시더니 작은 선종은 많이 작아들었다. 근데 이제 큰 거는 MRI 찍고 방사선을 찍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잠을 못 자요,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면 잠이 깨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 의식적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함이 저한테 감사함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에게 절실함을 느껴졌고요. 특별히 어제는 그 MRI 찍고 CT를 찍고 나서 표적 치료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표적 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MRI 결과 보고 이제 표적 치료까지 그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근데 그 표적 치료는 그 암 부위에다가 방사선을 직접 째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뭐 이제 그 의학적인 게 발달이 되어서 요즘에 새로 생긴 치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MRI 방사선과 교수님이 MRI를 찍자야 하는데 300만 원을 주고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권 집사하고 저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게지만 저한테는 그것까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냥 MRI CT를 찍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 권진실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권진실 집사님하고 김주화 집사하고 번갈아 가면서 저를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그 치료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그 10분, 15분, 20분 하러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 또한 우리 권 집사나 주아 집사나 또 우리 시동생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심에 저는 정말 선택받는 그런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복이고 교수님 말 맞다나 저의 은혜고 저의 복이고 하나님한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모든 치료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방사선을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소변을 채워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소변을 보고 300ml 물을 먹고 그 양을 채워서 가는데 2시간 후에 이제 가서 도착을 하면 어쩔 때는 방광이 터질 정도로 막 힘들어요. 또 어쩔 때는 어떤 날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나는 소변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면 기계로 실질적으로 보면 몸속에 소변이 없어요. 그 느낌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컴퓨터가 오류나는 것처럼 나의 생각에서는 소변이 보고 싶은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기계를 돌리다가. 그러기도 하고 또 소변이 너무 많이 차면 또 안 돼요. 또 그것도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장기가 망가진대요. 그래서 속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방사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절차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변이 차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순서가. 그래서 진짜 그 방사선 기도 그 10분, 15분, 20분 그거 검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깊숙하게 그 은혜에 그 호소를 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저의 모습을 아시지요?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주변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방사선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정신이 반 나간 사람처럼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모든 절차를 인간의 뜻이 아니라 저 의사들을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쓰시려면 고쳐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방사선과 그 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환자님, 말씀 그만하시고 기도 그만하시고 치료에 집중해 주세요 하니까 입을 꼭 다물고 제 속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절 딱 남았어요, 방사선이.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항암치료, 5차 항암치료가 지금 잡혀 있고 피검사가 통과되어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5차 되고 6차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3개월 쉬었다가 3개월 쉬었다가 검사를 하는데 왜 3개월을 쉬냐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방사선하고 항암했던 게 몸속에 많이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걔가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이 암이라는 나쁜 놈이 줄지만 앞으로 그 3개월 기간에도 얘가 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과를 보고 이제 MRI를 찍고 다시 이제 어떤 치료의 결정이 될지는 그때 가서 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수술이 안 되는 케이스래요. 그 피부 선종이 수술을 하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고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깊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렇게 방사선하고 항암을 맞고 오면 체력이 훅 떨어져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괜찮다가도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저의 그런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게 그렇게 맞고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나 봐요. 물을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된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물을 안 먹으면 몸속에서 이게 조직이나 그런 장기 같은 게 타들어가는 그런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막 울렁거리기도 하고, 저 약을 먹고 있거든요. 울렁거리지 않는 약을 먹는데 울렁거리기도 하고, 첫째는 입부터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에서 타들어가가지고 이 천장이 속 안에 이 안에서 딱 붙어버려요. 그 정도로 그게 독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교수님이 무서운 그런 부작용은 아직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저를 감싸주는 걸 정말 느껴요. 제가 입으로 감사함을 시인할 정도로 정말 앉아있기가 힘들고 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대요, 이게. 근데 항암을 좀 약하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항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컨디션 조정을 잘 하고, 이게 저는 이렇게 가면요, 교수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해 주세요. 참 잘했어요. 체중 관리, 그런 뭐 적혈구, 백혈구 그 수치가 모자라면 항암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치료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그 간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그 치료를 미뤄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또 청년부 모두 기도를 해주시는 덕분으로 제가 지금까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제가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배 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났어요. 네, 뱃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막 거리고 난리 났어요. 아까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는데요. 그 또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먹으래요. 안 먹으면은 이게 처지게 되니까 먹으라고 해서 먹고, 또 설사를 하니까 또 지사제를 먹고 또 변비약을 먹고 지금 계속 그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이 저한테 연단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아랫배 복통을 아는 게 한 1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 세브란스 병원 까벨로 다 다녔어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배가 아프고, 제가 또 변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이제 소화기내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화기내과를 갔는데, 소화기내과에서 CT를 찍자고 해서 이제 물조차 다 금식을 하고 CT를 찍었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저는 복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아랫배 복통이 심하다 못해서 이제는 왼쪽에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외부에서 안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할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심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화기내과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한 번 더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금방 찍었는데 왜 또 찍냐 그랬더니 다시 한 번 찍재요. 근데 제 어리석은 생각은 그 선생님이 저를 접게 하시는 거예요. 산부인과 쪽을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게 소화기내과에서 산부인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5개월 전인가? 8월 달에 4개월 전에 제가 산부인과 암검사를 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때 4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1년 후에 오라고 했는데 이게 소화기내과에서 자궁경부암으로 해준 거예요. 그게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게 되고, 또 갑자기 이제 산부인과 그 여자 의사하고 저 봐주시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깜짝 놀래.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발견되는 거, 이렇게 이제 진료를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진짜 육신이 나약해지지 않게,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의 뭘 먹지 않아도 진짜 뱃속에서 전쟁이 나거든요. 그 방사선이나 항암이나 하고 나면요 난리예요. 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지금. 그리고 항암을 맞을 때 6시간을 맞는데 몸에다가 수액을 하나 놔주는데 2시간, 항암 맞는데 2시간, 또 수액을 마지막으로 하나 또 놔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울렁거리지 않는 약하고 소변을 잘 보는 약을 주사를 또 놔줘요.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교수의 말과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말씀과 동일하게
그냥 20일로서 종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예. 우리 사람이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절차와 또 오가는 교통편과 그런 모든 게 사람이 짜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자다가 깨면 주여를 먼저 찾거든요. 이제 그게 습관이 됐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암 발견하기 전에 그런 통증은 다 사라졌어요, 저한테. 저는 그게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통스럽고 교회 왔을 때도 너무 힘들었던, 그러면서도 제가 여기를 교회를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 고통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게 장기를 직접 째는 거라 얘네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 이기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또한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겠죠. 근데 이것 또한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저와 협력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앞뒤 두서 없는 말, 이게 간증이라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감사합니다.